사람의 인연은 단 한 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윤회의 끈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전생에서 사랑했던 연인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결이 업이 되어 현생에서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른 곳, 그곳이 곧 다음 인연의 씨앗이 된다. 사랑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 마음은 다음 생의 인연을 부릅니다. 어떤 이는 부부로, 어떤 이는 친구로, 또 어떤 이는 스쳐가는 사람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형태가 다를 뿐 그 마음의 인연은 이어져 있습니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업이 피워낸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은 향기롭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가 되어 아프기도 합니다. 사랑이 복으로 피어날 수도 있고 미련과 집착이 되어 업의 고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곧 업이요, 인연은 곧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현생에 다시 나타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친숙함, 이유 없는 그리움, 말하지 않아도 아는 듯한 감정은 모두 전생에서 이어진 업식의 흔적입니다. 그 마음의 떨림은 영혼이 다시 만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에서 맺은 사랑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날 때는 남겨진 미련과 다하지 못한 약속, 혹은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 마음은 다시 사람의 몸을 빌려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애틋하고 어떤 만남은 고통스럽습니다. 이 법문에서는 전생의 사랑이 어떻게 현생으로 이어지는지, 그 인연이 왜 다시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업으로만 보지 않고 수행과 회양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를 바꾸어 인연으로 남고 인연은 다시 마음의 공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랑은 자비로 회양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이제부터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와 그 속에서 우리가 닦아야 할 마음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편. 전생의 사랑은 어떻게 남는가?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업으로 남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마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의식의 흐름 속에 새겨집니다. 그 마음의 파동이 업식이 되어 다시 윤회의 강을 건너 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에게 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 속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업으로부터 일어나며 업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사랑의 업은 가장 강한 인연의 줄기를 만듭니다. 그 줄기는 수백 생의 생사를 지나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워한 마음은 죽은 뒤에도 그 에너지로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오랜 헤어짐 끝의 재회처럼 느껴집니다. 전생에서 사랑했던 연인은 그 사랑이 청정한 마음이었다면 복으로 다시 옵니다.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인연으로 믿음과 이해가 깃든 관계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집착과 미련 혹은 다하지 못한 슬픔으로 남았다면 그 마음은 업이 되어 다시 만나더라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 생에서는 서로를 끌어당기면서도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미련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인연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랑을 숙명적 사랑이라 부릅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요동치고 오랜 이별 끝에 다시 만난 듯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지워져도 업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 업식이 다시 익숙한 얼굴, 익숙한 목소리, 익숙한 온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은 마음이 기억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이 복이 되려면 그 마음이 청정해야 합니다. 전생의 사랑이 집착으로 남았다면 그 업은 현생에서도 고통으로 피어납니다. 사랑은 원래 자비의 한 모습입니다.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의 본래 성품입니다. 그러나 집착이 섞이면 그 사랑은 무겁고 괴로운 업으로 변합니다. 그때는 만나면 기쁘지 않고 떨어져도 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연은 전생에서 맺은 마음의 응어리를 풀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묶인 인연은 수행으로 풀어야 한다. 사랑의 인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는지 살피는 것이 수행입니다. 기쁨과 슬픔, 애착과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놓을 줄 아는 것이 사랑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전생의 사랑은 결국 현생의 마음 공부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집착을 보고 그리움 속에서 무상함을 배우며 다시 만났다는 인연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단지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윤회의 흐름 속에서 마음을 닦는 하나의 법문이 됩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남긴 향기는 다음 생의 인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사랑이 청정할수록 다음 생의 인연 또한 맑고 따뜻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결국 모든 사랑은 자비로 회양될 때 완성됩니다. 2편. 전생의 인연은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가? 전생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에너지는 의식의 강을 따라 흐르며 다시 인연의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생에서 낯선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듯한 친숙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전생의 기억이 업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연인은 현생에서 여러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부부로 만나고 어떤 이는 친구나 동료로 만납니다. 또 어떤 이는 잠시 스쳐가는 인연으로 나타나 마음을 흔들고 사라집니다. 이처럼 인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그림자를 다시 만난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사람은 모두 마음이 남긴 흔적의 그림자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청정한 마음이었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따뜻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함께 복을 짓는 인연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들은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대화를 나누면 오래된 신뢰가 깃듭니다. 이것이 복된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생의 사랑이 미련과 원망으로 남았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다투고 오해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업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불편하고 사랑할수록 괴로워집니다. 그것은 원한으로 얽힌 인연이 다시 만난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을 정업의 만남이라 하셨습니다. 감정의 강도가 클수록 그 인연은 더 깊은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전생의 사랑이 시험으로 바뀌는 이유는 그 사랑 속에 아직 놓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면서도 잊지 못하고 떠나면서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은 업의 매듭이 되어 다시 만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현생에서 또 한 번의 인연을 통해 그 마음을 마주보고 풀고 회양하도록 이끌립니다. 이런 인연을 피하려 하지 말고 수행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살피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만남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모두 내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면 복이 됩니다.
집착으로 흘러가면 고통이 되지만 알아차림으로 바라보면 깨달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인연마다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현생에서 다시 만난 전생의 인연은 거울처럼 내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다면 내 안에 상처가 먼저 있음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떠났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 외로움은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만남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사랑을 통해 마음의 업을 보고 인연을 통해 자비를 배우라는 뜻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만남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짧게 스쳐가도 인연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해도 수행이 없다면 그 인연은 공허하게 흩어집니다. 인연의 깊이는 머문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으로 결정됩니다. 사랑은 업의 씨앗으로 남고 만남은 그 씨앗이 싹트는 순간입니다. 복으로 남은 사랑은 꽃이 피고 원망으로 남은 사랑은 가시가 돋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때 그 만남을 마음 닦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길이 됩니다. 전생의 인연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가장 익숙한 얼굴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닦아야 할 마음의 숙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만남으로 내 마음을 보라. 그 깨달음이 일어날 때 인연은 비로소 복으로 회양됩니다. 3편. 다시 만난 인연 왜 오래가지 못하는가? 사람은 어떤 인연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편하고 그 눈빛 하나에 오랜 시간을 함께한 듯한 익숙함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전생의 인연이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강렬하게 시작된 인연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큰 아픔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다툼이 잦고 애틋할수록 서로를 상처내는 말이 오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생의 업이 아직 다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사랑은 깊은 업의 그림자를 품는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서로 너무나 잘 통하고 만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운데 이상하게도 가까워질수록 힘이 듭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찾은 사람은 그대 마음속 빚을 갚으러 온 이입니다. 그 수행자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사랑했던 사람을 놓지 못해 그 마음이 현생에서도 업의 매듭이 되어 이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의 복을 배운 것이 아니라 집착의 무게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그 사랑 속에는 내가 원한 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보다 업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청정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면 현생에서도 그 인연은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서로의 슬픔과 미련, 원망으로 엉켜 있었다면 그 인연은 다시 만나 시험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모양을 한 업의 결제입니다. 인연의 결제는 서로를 탓하지 않고 그 안에 마음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떠난다면 그것은 업이 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곁에 남아있다면 아직 배워야 할 과제가 남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남을 원망하지 말고 머무름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머무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미움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배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헤어짐 속에서도 인연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닦는다면 그 인연은 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미련을 붙잡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며 원망하면 그 인연은 다시 업으로 되살아납니다.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바람처럼 변하고 그 변화를 붙잡으려는 순간 고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잡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다. 한 여성 신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을 봐도 미움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스님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사랑이 업에서 회양으로 바뀌었군요. 그녀는 전생의 인연을 집착으로 이어가지 않고 자비로 회양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이별의 이유가 그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 인연은 끝이 아니라 수행의 통로였습니다.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마치면 인연은 흩어집니다. 흩어짐은 슬픔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마음을 닦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 짧게 머물다 떠났다면 그 만남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만남에서 배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헤어짐으로 완성된다. 사랑이 오래가지 못했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전생의 인연은 현생에서 또 한 번 마음을 닦는 기회를 줍니다. 사랑이 끝나도 인연은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4편.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 사람의 마음에는 시간이 닿지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인연의 흔적이 머물러 있습니다. 헤어진 지 오래인데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흔들리고 문득 스쳐간 냄새나 노래에 그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전생의 정업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다시 머문다. 잊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직 머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인연은 이미 육신의 인연을 끝냈어도 의식의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은 미련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마음의 과제입니다. 한 여성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람을 여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인연과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이 기도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은 왜 이렇게 오래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까요? 이제는 미워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그리움은 전생의 인연이 닿지 않아 생긴 정업입니다. 그 사랑을 풀지 못해 마음이 다시 같은 그림자를 불러낸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랜 세월 억눌러 왔던 감정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끝내지 못한 약속의 무게였습니다. 전생에서 맺은 인연은 현생에서도 파도처럼 남아 꿈속이나 생각 속에서 다시 밀려옵니다. 전생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의식의 밑바닥에 남아있어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가 아직 회양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리움은 업의 잔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닦아야 할 수행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행은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참회의 수행, 또 하나는 감사의 수행입니다. 참회의 수행은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를 구속하거나 이해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으로 원망한 적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참회의 시작입니다. 그리움 속에 숨어 있는 욕심을 바라볼 때 그 에너지는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수행은 그 인연이 나를 성장시켰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는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 선지식이 됩니다. 그 사람이 떠나며 남긴 공허함은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업을 녹이는 자비의 작용입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할 때 억지로 마음을 끊으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매이게 됩니다. 잊으려 하지 말고 바라보며 회양해야 합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 인연 덕분에 내가 이별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회양하면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자비로 변합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은 그 인연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불안해하지 말고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마음이 닿으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밝은 빛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업의 회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끝은 떠남이 아니라 자비로 돌아갑니다. 잊지 못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수행의 길입니다. 그리움이 깊을수록 마음의 수행도 깊어집니다.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점차 미움도 집착도 아닌 그저 고요한 감사로 변할 때 그 인연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생의 사랑은 현생의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이 사랑의 본질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업이 아니라 복이 되는 그날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리움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잊지 못한 것이 고통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었음을. 5편. 인연을 닫지 말고 회양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문에서는 말합니다. 인연은 닫는 것이 아니라 회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미워서 끊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끝은 증오가 아니라 깨달음이어야 합니다. 함께했던 시간 속에 배움이 있었다면 그 인연은 이미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미련이 남는다면 그것은 아직 덜 닦인 마음의 업입니다. 그 미련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오히려 업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사랑의 끝에서도 자비로 마음을 닦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뒤 10년이 지나도 잊지 못했습니다. 매년 그의 생일이 되면 눈물로 하루를 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생각이 날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속 빚을 갚으러 왔던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주고받은 것은 남지만 미움으로 남긴 것은 업이 됩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기도문을 바꾸었습니다. 그를 잊게 해주세요에서 그의 행복을 빌어드립니다로 바꾸었습니다. 이 단 한 줄의 기도가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그리움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라 회양된 것이었음을. 부처님께서는 미움으로 미움을 끊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미움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 또한 같습니다. 미련으로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사랑이 놓입니다. 그 마음을 회양하면
업은 자연히 녹습니다. 사람은 인연을 통해 업을 갚고 회양을 통해 복을 짓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사람과는 이제 끝이다라 말할 때 그 인연은 마음속에 다시 묶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평안을 빕니다라 기도하는 순간 그 인연은 빛으로 풀립니다. 사랑의 끝에 자비를 더하면 그것은 수행이 됩니다. 사랑의 끝에 원망을 더하면 그것은 업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수행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파도 그 아픔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된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인연이 아직 마음을 괴롭힌다면 이제는 회양의 기도를 올릴 때입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과의 인연이 복으로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 마음을 위한 수행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집착이 녹을 때 사랑의 인연은 업에서 벗어나 복으로 변합니다. 사랑은 인연이고 집착은 업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집착은 움켜쥐는 것입니다. 사랑은 회양으로 이어지고 집착은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했던 모든 인연을 회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사랑은 다시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닫지 말고 자비로 회양하십시오. 그것이 전생의 인연을 끝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회양의 빛이 다음 생의 복된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6편. 다시 만날 인연, 이미 끝난 인연. 세상 모든 인연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머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그 사람은 왜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까? 이제는 끝난 인연인데 왜 마음이 아직도 흔들릴까? 이 모든 의문은 부처님의 한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인연에는 스쳐갈 인연, 배우는 인연, 평생 갈 인연이 있다. 스쳐갈 인연은 바람처럼 지나가며 배우는 인연은 고통을 남기고 평생 갈 인연은 자비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인연은 모두 업의 그물 안에서 만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깊이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후 오랫동안 그 이름을 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지만 문득문득 꿈속에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늘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흔들며 강을 건너가고 그는 그 강가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은 전생에서 헤어지지 못한 인연입니다. 그 강은 윤회의 강이고 그 건너는 당신의 미련입니다. 그 인연은 이미 끝났으나 마음이 붙잡고 있으니 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인연이 복으로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며칠이고 반복하자 어느 날 꿈속에 그녀가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잘 지내요. 그날 이후 그는 그 꿈을 다시 꾸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인연은 끝난 것이 아니라 회양된 것이었음을.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하지 못한 인연을 이어가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남은 업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전자는 복으로 이어지고 후자는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평화롭고 어떤 사랑은 괴롭습니다. 전생에서 서로 사랑했으나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리움을 채우기도 하고 혹은 그때의 원망을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의 업이 이미 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업이 다하면 인연도 머물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만나 깊은 사랑을 느꼈다가 이유 없이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인연은 업이 다한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면 새로운 괴로움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그 인연은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인연을 붙잡지 말라. 그대의 미련이 그대를 다시 묶는다. 끝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다는 것은 이미 떠난 계절의 나무에 꽃을 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무는 다음 봄을 위해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의 인연도 그러합니다. 지금은 끝난 듯 보여도 그 끝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위한 쉼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평생 가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사랑이라도 그것이 나를 성장시켰다면 그 인연은 평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스쳐가는 이유는 배워야 할 것이 잠시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상처를 남겼다면 그 상처는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깨달음의 문이다. 때로는 사랑했던 인연이 떠나고 그 자리에 홀로 남은 고요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수행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를 원망으로 채우면 그 인연은 업으로 남고 감사로 채우면 복으로 회양됩니다. 우리는 인연의 끝에서 두 갈래 길을 만납니다. 하나는 미련의 길, 하나는 회양의 길입니다. 미련의 길로 가면 마음이 점점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회양의 길로 가면 마음이 점점 부드럽고 밝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인연을 고통으로 묶을 것인지 자비로 풀 것인지는 오롯이 내 몫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면 그 인연은 업이 되고 감사로 돌려보내면 그 인연은 복이 됩니다. 그대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인연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대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복으로 회양되길 바랍니다.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헤아릴 수 없는 생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끝난 인연을 미련 없이 놓는다는 것은 무정함이 아니라 큰 지혜입니다. 그대가 그 인연을 놓을 때 그 사람의 영혼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자비의 회양입니다. 인연의 길목에 서서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인연이 지금의 그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끝난 인연을 붙잡지 마세요. 그 인연의 끝을 회양으로 돌릴 때 그 사랑은 세세생생 복으로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업이면 떠남은 회양이다. 이제 그대의 마음속에서도 그 회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며 인연의 마침표입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가 다음 생에 복된 인연을 여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미소 하나에도 오래 머무는 사랑에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생의 업과 서원, 그리고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통해 배우고 이름을 통해 깨닫습니다. 사랑의 시작은 기쁨이지만 그 끝은 늘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집착으로 이어질 때 괴로움이 되고 자비로 이어질 때 해탈이 된다. 전생의 사랑이 현생에서 다시 이어지는 것은 복이자 과업입니다. 그 만남이 짧았다면 그만큼 배워야 할 것이 적었던 것이고 그 만남이 깊었다면 그만큼 풀어야 할 업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전생의 연인을 배우자로 만나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이는 스쳐가는 인연으로 다시 만나 잠시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 기억만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만남과 이별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를 무너뜨린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를 깨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인연의 완성입니다. 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곧 부처를 향한 마음이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 사실은 이른 나 자신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움의 밑바닥에는 늘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행은 잃은 사랑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잃었던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일입니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회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인연을 자비로 바라보지 못하고 미련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지금도 떠난 이를 원망하거나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사랑의 업을 닦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인연이 나에게 깨달음의 길이 되어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대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가는 길에 부처님의 빛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줄의 기도가 과거에 얽힌 업을 풀고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씻어낼 것입니다. 사랑은 인연이고 집착은 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인연은 자유를 주고 업은 얽매임을 남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랑이라도 어떤 이는 그 사랑으로 자유로워지고 어떤 이는 그 사랑으로 평생 괴로워합니다. 그 차이는 오직 한 가지, 놓을 줄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되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그 인연을 인정할 때 그 순간 그대는 이미 해탈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다시 모인다. 그 흐름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이다. 이 말은 인연의 진실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별이 끝이 아니며 언젠가 다시 만나는 것도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했고 잃었고 아직도 그리워한다면 그 모든 감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은 마음을 열기 위한 문이며 이별은 그 문을 통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음을 회양해 보세요. 그 사랑이 나를 괴롭게 했다면 그것은 나의 업을 녹이는 불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은 나의 복을 피운 햇살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지나가고 난 뒤 남는 것은 고요하고 부드러운 자비뿐입니다. 그대의 전생의 사랑, 그대의 현생의 만남, 그 모든 인연이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그대를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그 아픔을 치유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인의 회양, 사랑의 해탈입니다. 이 긴 인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꿔 그대의 마음속 자비로 남습니다. 이 말처럼 사랑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가졌던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 세상을 향한 자비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이 법문이 그대 마음속 오래된 인연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향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인연이 복으로 회양되고 그 사랑이 평화로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 현생에는 이렇게 만난다 법문을 마칩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